오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너졌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이 파멸하는 과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그의 파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린 후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삼손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나실인의 의무, 즉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타이에 의해, 즉 들릴라에 의해 어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종들이 삼손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삼손은요, 결국 아무런 회개도 없이 아무런 돌이킴도 없이 심판을 위한 마지막 그 한 발자국을 내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는 그 시기에 맞춰 삼손은 결국 그가 해오던 죄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자른 뒤 들릴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삼손을 급하게 깨우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이 집으로, 이 마을로 침투해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몸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육체적인 괴력을 통해 다시 한번 블레셋 병사들을 물리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육체적 괴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삼손을 떠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의 육신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삼손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한마디로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사사이자 나실인이자 성령의 충만함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을 제압한 블레셋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육신의 괴력이 사라짐으로 인해 심히 당황하게 되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일반인과 같은 삼손을 블레셋의 병사들은 너무나 쉽게 제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은요, 삼손에게 언제고 다시 괴력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삼손을 잡자마자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었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에게서 시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에게 다시 한번 육체적인 괴력이 돌아와도 그들이 블레셋 사람만을 콕 집어서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눈마저 잃어버린 삼손은요, 이제 일반인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삼손을 제압한 다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그동안 자신들의 공포가 되었던 삼손을 포로로 잡아가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의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포로로 잡아가 어디에 가두기로 결정을 합니까? 가사라는 성읍으로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라는 성읍 혹시 기억나십니까? 삼손이요, 이 가사라는 도시에 창녀에게도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을 때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려 하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놀라운 육체적 괴력을 발휘한 삼손이요, 이 가사 땅의 성문과 성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내어 이고 헤브론 땅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그가 치욕을 주었던 그 가사 땅의 지하 감옥에 갇혀 노줄에 매인 채 한평생 맷돌을 돌리는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전까지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블레셋의 놀림거리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이 감옥에 갇힌 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모든 삶에 실패한 삼손은요,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요, 삼손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 괴력은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그의 육신의 괴력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눈이 뽑혀 시력을 모두 상실한 삼손은요, 이전과 같이 블레셋에게 복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절망 가운데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삼손은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뒤 자신의 생명 유지만을 위해 하루하루 의미 없는 이 맷돌을 계속해서 돌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삼손의 절망 가운데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의 밀렸던 머리카락이 그 감옥 속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 차츰차츰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삼손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3절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을 포로로 잡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삼손을 잡아 눈을 빼고 옥에 가두어 허드렛 일을 시키며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삼손의 패망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처음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 삼가를 세우셔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내는 일을 행하셨고요. 두 번째, 블레셋이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블레셋의 침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사 삼손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였으나 이 세 번째 사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서 그들의 포로로 삼는 위협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중 큰 신으로 규정되었던 다곤 신의 신전에 모여 삼손의 몰락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다곤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요. 다곤을 위한 거대한 축제가 벌어졌으며 그 가운데에서 삼손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멸시를 토해내는 그 광경이 지금 이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잠시간의 침묵을 유지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이 저지른 수없이 많은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처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와 나시린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그의 육신에서 용솟으시던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육신의 기능도, 육신의 자유도 잃어버린 삼손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지언정 적에게 잡혀 모욕을 받은 사사는요, 이전까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사사로 세워진 삼손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닌 적군의 손에 붙들려 눈이 뽑히고 포로로서 한평생 허드렛 일을 사며 살아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절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삼손에게 한 가지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괴력을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그 마지막 발자국,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아무리 크게 몰락하고 아무리 크게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요,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계획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왔더라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실 그 뜻을 꺾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에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수목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